비가 많이 오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바다처럼 넓은 은혜의 마음을 우리 깊이 생각하며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나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새벽에도 주님에게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갑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갑니다.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새벽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의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못에 올리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못에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귀환을 하는 장면인데 이 귀환을 하는 장면에도 참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숨겨져 있는데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지략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정치를 읽어내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수많은 전쟁과 정쟁, 그죠? 전투와 또 정치적인 그런 쟁투 가운데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게 됩니다. 두 집단 간에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 사이에는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또 다윗 편과 또 압살롬 편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전쟁이 남아 있습니까? 무슨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전쟁은 끝났지만은 마음의 골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말은 하지 않는데 이 마음의 골이 골짜기가 파져서 마음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마음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떤 지략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 참 좋은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왕을 데리고 오자라고 하면서 회복의 여론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해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장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약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면은 자신이 그냥 전쟁에서 이긴 사람으로 패배자를 점령하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제사장을 미리 보내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모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한 치략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참 놀라운 치략을 주셨는데 참 이 치략 같은 것도 나도 저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5절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요게 또 중요해요. 13절 말씀한 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요 큰 골짜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압살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죽이라 했어요, 살리라 했어요? 살리라고 했거든요. 살리라고 했는데 다윗의 이 명령에는 이 깃등에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그 마음속에 요압에 대한 골짜기가 파져 있는 거예요. 야, 요압 이거 극복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묘수가 뭐가 있을까? 그 묘수, 묘수가 뭐냐면은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여러분, 아마사가 왜 묘수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마사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압살롬, 반역자, 반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사가. 아마사는요, 압살롬 아들, 반역자의 편을 들고 있었던 총사령관인 이 아마사를 데리고 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육이 아니냐, 내 친척이 아니냐, 제주도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굉장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있는데 아마사를 반란군의 최고의 수장이 되는 총사령관을 임명을 하는 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야, 이거 정말 묘수다. 이 묘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란군의 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에게로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였던 압살롬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죽였던 이 요압 장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딱 마련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묘수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아멘. 그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게 되었다? 다윗에게 기울게 되었다. 그래서 양쪽의 편가름이 끝나고 이제 화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양쪽을 화목하게 하는 묘수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전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맞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사 장군을 품었다. 아마사 장군을 임명했다. 이것은 원수까지 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원수까지 품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원수까지 품어버리면서 이 다윗은 화목, 이스라엘이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묘수를 통해서 내가 화목의 길을 도모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원수까지 품는 거죠. 이거 매우 힘들고 힘든 겁니다. 장공예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부대를 내려오면서 세간을 내지 않고 한 집에서 살아서 식구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수백 명의 식구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맨날 평안해요, 좋아요? 시끄러운 거 어떻게 하세요? 식구가 많으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충돌이 일어나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언제나 화평하고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고종 황제 왕이 이 사람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서 그 집이 신기한 거예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고종이 장공예라는 사람에게 부대째를 내려오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신에게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장공예라는 사람이 종이와 붓을 가져다 놓더니 참을 인자를 쓰는데 참을 인자를 무려 100개나 써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마치고는 고종에게, 이 황제에게, 왕에게 보여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오래 참는 것으로 저희들의 헌법을 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을 인자 100개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다 못해서 누구를 주시면서까지 참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랑의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얇죠. 하나님 사랑이 뭐 좀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달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출발이 그냥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내가 참은 것처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맥이 턱 하고 풀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찌하겠어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목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묘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 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화목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화목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오래 참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묘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화목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